우리가 시편 150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편 다 마무리 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말씀 구절을 묵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시편은 좀 길었습니다. 사실 뭐 중간에 또 다른 신약 성경도 묵상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왔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 4년 아니죠,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시편 이렇게 다 1절부터 묵상하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한 3시간이면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그런데 시편이 쓰여진 기간을 보니까 1000년이라고 해요.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쓰여진 노래가 시편입니다. 근데 참 말이 안 되죠.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진 이 노래를 3시간 만에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읽는 것, 그리고 뭐 6년이 걸렸다, 6년 동안 묵상하는 게 가능할까?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편을 그냥 훑고 온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100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이 1000년 동안 기록된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1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노래이고 찬양이지만 이 1000년의 기록 안에 우리의 짧은 인생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슬픔의 이유, 절망, 낙심, 그리고 회복, 치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1000년의 기록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과 다를 게 없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1000년 동안 살고 싶으십니까? 그 1000년 동안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삶과 다른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삶, 이런 삶을 살 거다. 이제 150편으로 시편은 마무리되지만 과연 시편은 끝이 날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시편을 써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큰 복을 얻고 뭐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시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하루가 시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것, 하나님 찬양하면서 왔고 또 앞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되는 귀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춤추며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춤추며 살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사실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50편만 알게 되시면
시편이 어떤 내용이신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편이 참 중요하겠죠.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시편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사실 시편은 다 알고 계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1절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할렐루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의 성소이고요, 그리고 궁창입니다. 자, 여기 지리적인 위치적으로 본다면 궁창은 하늘이고요, 자, 하나님의 이 계시는 성소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누가 못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써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때도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찬양일까요? 모든 찬양이 다 맞습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정말 절로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주고 싶으실까요? 억지로 하는 찬양을 하게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정말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잘하시네요. 기꺼이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뭘 주겠냐? 귀한 거 주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억지로 찬양하라고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찬양은 기꺼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그 찬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꺼이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뭐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그래서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찬양이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삶을 살펴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뭐 좀 유명한 사람 만나면 우리들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을 조금만 유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좋은 말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막 이 사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지 않습니까? 팬이 아니잖아요. 팬이 아닌데 갑자기 팬이에요 그런 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 없었던 사람도 TV에 몇 번 나온 그 사람 만나고 우리가 막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한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무조건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와주세요 이래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에서 하나님이 좀 와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다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계시잖아요. 왜 이 은혜를 모를까요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여기 왔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왜 여기 왔음에도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닫혀서 이 기회를 마치 다음 주에도 올 것인 마냥 그렇게 허비하고 하루를 쓸모없이 헛되게 마치 내일이 올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일수록 그 시편 기자가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셔야죠.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시편으로 묵상을 할까요? 시편으로 설교를 할까요? 물론 다른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성소고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셔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왜? 거기가 성전이에요.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자꾸 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하는 건 뭐냐면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시편 기자가 오늘 150편을 부르면서 이런 걸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시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만났던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정말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노예를 벗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 순간, 예루살렘 다시 건축했을 때 그 순간들, 특별한 만남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만나주셨던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잘 기억 안 하잖아요. 왜? 지금이 힘드니까. 그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근데 지나고 나면 기억 안 하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계신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세요, 내 인생 안에. 우리의 민족이 경험했고 내 삶이 경험했고, 이런 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계셨으니 내 삶이 성소고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소 삼아 주실 때 하시는 게 뭐냐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계실 그런 인생 자체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성소가 됐다,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미 거룩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이제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 보면서 거룩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십자가 보면서 믿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된 인생이 뭐가 달라야 될까? 여러분,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기질은 있죠. 그런데 그 기질이 여러분 그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소된 인생이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다들 있으세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고 그 추억을 주셨을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추억이 뭡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거기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추억이에요. 야곱의 추억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추억은 뭘까요? 쩔뚝거리는 발, 상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추억이 있다면 뭘까요? 부활. 여러분, 그 추억 때문에 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진짜 봤거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기억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뭘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이 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은 뭐예요? 다 서운한 추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요거 기도했는데 요거 안 주셨어. 저거 했는데 저거 안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안 좋은 것만 기억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고 큰데 어떻게 그걸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추억.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자,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추억이 쌓아져 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일 인기가 많았던 말씀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요, 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추억 쌓아진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두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 붙들고, 놀랄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놀라지 않고, 연약해졌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굳세지고, 이 말씀, 내 주변에 도움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어 주시는 거 깨닫고 추억 쌓아가셨던 추억.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추억 쌓아가는데 우리도 이제 그래야죠. 그리고 작년 2023년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작년 한 해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아마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질문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말씀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말씀 구절 하나는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노래방 가서 18번만 부르지 마시고요. 내 인생 찬양도 하나 정해 보시고요. 그 찬양 이제 내가 죽으면은 자녀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인생 18번, 내 인생의 말씀 구절 하나, 찬송 하나, 그거 하나는 있어야 하나님과의 추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서고치고 춤추고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딴 거 안 해요. 그냥 요구할 거예요. 찬양만 할 거예요. 찬양만.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삶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3절에서 5절을 보면서 다른 거는 다 악기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춤추며 찬양하라. 여러분, 춤 잘 추십니까? 못 추셔도 상관없습니다. 춤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가 춤이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우리가 막 소리는 가만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면 어떻게 되냐면 춤춥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쁜 사람은 춤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춤을 한 번도 이제 별로 내 인생에 춤춰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 즐거워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정말 춤출 수 있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춤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다윗이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춤을 잘 춰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춤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왕이 춤을 춥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춤추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멋진 춤을 췄어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춤췄어요. 그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춤췄어요. 어떻게 춤출 수 있었을까?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그 왕의 십자가 첫 그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춥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춥니다. 그리고 소주제가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답 나오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려고? 춤추게 하시려고. 춤추게 하시려고. 그냥 같이 춤추자고 우리에게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춤추자. 우리 제발 앉아있지 말고 우리 춤추자.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돌아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옆에 인생 발자국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발자국은 없고 예수님 발자국만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 발자국만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 업고 갔잖아.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아예 업고 가셨구나. 근데 어느 기간 되니까 또 내가 이제 또 서서 걷고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요. 근데 어느 지점이 되니까 이제 자기 발과 예수님 발이 완전히 막 난장판으로 이제 막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이 발자국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너랑 나랑 춤추면서 갔어. 돌아보니까 그때 별로 좋았던 시간들 아니었어요. 본인에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그때였어요. 눈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얻어서 걸어갔던 때, 근데 본인은 그때가 예수님이 자기 업고 지나갔던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업고 간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추면서 갔던 때.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나 예수님한테 엎혀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등에 엎혀서 간다. 예수님 아니면 못 간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춤추시는 거예요. 말씀의 선율에 따라서 여러분 춤추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춤추면서 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편 마무리하시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